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스가랴서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바른 성경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같이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나는 마치 깨어난 사람 같았다. 그가 내게 묻기를 너는 무엇을 보느냐 하기에 보십시오, 제가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는 주발이 있고 그 등잔대에는 7개의 등잔이 있는데 등잔대 꼭대기에 있는 각 등잔들로 연결되는 7관이 있으며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나무 2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주발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주발 왼쪽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기름 부음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름 부음, 기름 부으심 이런 표현들을 저희가 사용하고는 합니다. 어떤 사역이 강력하게 풀어지면 제가 이렇게 이제 말하곤 하죠. 와, 기름 부음이 강하다. 정말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이 기름 부으심이 나와는 상관없다. 사역자들이나 이 기름 부으심은 사역자들이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이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해요. 아멘.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기름 부으심을 받으세요. 인사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정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는 뜻이 아노센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로서 다시 태어날 때 주님께서 거듭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이룰 그 사명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이 모두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택함받고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과 같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 땅을 통치하며 다스리는 자들, 또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키는 존재, 또 거룩한 나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미치는 영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 말씀을 하세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내셨나?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몇몇 사역자들만을 위한,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은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명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주님의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름이 뭘 의미하죠? 기름이 뭘 의미합니까? 기름이 뭘 의미하죠? 너무 당연해서 대답 안 하시기로 하셨나요? 기름이 뭘 의미하죠? 네? 기름이 뭘 의미해요? 제가 오늘 기름 가져왔어요.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김재영 목사님이 오늘 기도할 때 설교 제목도 기름 부음인데 좀 기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우리 성도님들 섬겨주면 어떻겠냐 이래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해서 기름을 가져왔습니다. 네, 아무튼 할렐루야. 기름이 뭘 의미하죠?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름이 왜 성령을 의미하죠?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만들었던 기구 중에 하나가 이제 금 등잔대예요. 메노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제 금촛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은 촛대가 아니죠. 초가 아닙니다.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기름 등대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생긴 게 이게 메노라입니다. 하나님은 성막 안에 이제 이 금 등잔대를 두시고 이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순수한 감람류를 계속해서 공급해서 그 성막 안에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 안에 유일하게 타오르는 빛이 이렇게 그 공간을 밝히는 빛이 바로 이 금 등잔대에서 밝혀지는 빛입니다. 그리고 이 빛에 의존해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성소의 등잔대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불을 밝히고 있는 등불 7이 있다. 등불 7, 이게 지금 메노라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7영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7영.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이 말이니, 이게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미해요. 근데 이 동일한 상징이 스가랴서에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볼까요? 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나는 마치 잠에서 그가 내게 묻기를 너는 무엇을 보느냐 하기에 내가 대답했다. 보십시오. 제가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는 주발이 있고 그 등잔대에는 7개의 등잔이 있는데 등잔대 꼭대기에 있는 각 등잔들로 연결되는 7관이 있으며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나무 2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주발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주발 왼쪽에 있습니다. 네, 계속 띄워봐 주세요. 천사가 스가랴에게 찾아왔어요. 그를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물어요. 네 앞에 뭐가 보이느냐? 근데 이제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보이는 것을 이제 말을 합니다.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금 등잔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7개의 등잔을 가진 등잔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예요? 메노라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메노라가 보입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는 주발이 있습니다. 그릇인 거예요. 주발이 그 위에 있고 그 주발로부터 관 7개가 내려와서 그 7개의 등잔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발 안에는 감람류가 가득 차 있어요. 이 주발로부터 감람류가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등잔대 메노라 옆에는 올리브나무 2그루가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노라 위에 있는 이 주발로부터 2 올리브나무도 금빛 기름을 공급받고 있었어요.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림이 그려져요?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으로. 다음 사진.
이런 그림인 거예요. 이런 그림. 그러니까 여기 메노라가 있고 위에 주발이 있어요. 주발로부터 이렇게. 제가 예전에 이거를 그리려고 제가 개역 개정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그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그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 번역이 이해할 수가 없게 번역이 돼가지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냐 대체. 그래서 여러 이제 성경 번역본들을 펴서 막 보고 이번에 원어로 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런 뜻이었어요. 자, 4장 12절 말씀, 바른 성경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시 그에게 물었다. 금빛 기름이 흘러내리는 두 금 대롱 옆에 올리브 가지 둘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때 이 두 나무 가지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는데, 자, 위에 엄청나게 이제 큰 주발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기름이 흘러 들어오는데 그 양의 제한이 없어요.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메노라에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메노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양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당시에 영적인 리더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슨 이 그림 이제 무엇을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내가 나의 기름을 붓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스가랴에게 이런 그림을 보여주셨을까? 그 당시는 그 어느 때보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너무너무나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당시가 어떤 때였죠? 잘 아시죠? 당시 어떤 때였죠?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때였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던 시기였어요. 성전 재건이 쉬웠습니까? 아니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주변에서 정말 방해를 굉장히 심하게 해댔어요. 성전 건축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자들이 주변에 막 그냥 깔려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다가와서 처음에 우리 같이 하자, 도와줄게 이러면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이게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딱 거절하자 이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심리전을 펼쳐요. 막 말과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들로 심리적으로 괴롭힘을 가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요. 그래서 이 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요. 행정적으로 방해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왕에게 고발 편지를 보냅니다. 이들을 반역 세력으로 몰아버려요. 그래서 결국 공사가 강제로 중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나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절대 안 돼. 오직 나의 영, 나의 능력, 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라. 내가 너희 위에 부어주고 있어. 사모하고 받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기름 부으심은 그 성령을 상징하는 그 기름을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이나 사물에게 붓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기름을 사람에게도 붓기도 했고 또 사물에게 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을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할 때 이제 사물에게도 기름을 부었어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죠. 이제 성막의 도구들에 이제 기름을 바릅니다. 거룩하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에게 기름 붓는 것은 여러분들 익숙하시잖아요. 구약시대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명을 효과적으로 힘있고 능력있게 감당하라고 이제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들에게 성령님이 능력으로 나타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도록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심지어 예수님도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인자로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나아가셔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철저하게 인간이 되셨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비둘기같이 임해요.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빌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의 성령이 임하사 기름 부음이 부어졌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기름 부음의 목적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은혜를 선포하는 이 메시아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그리스도께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했죠. 지난주에 봤던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라면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사명 완수를 위해서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니까?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은 모든 것을 돌파하게 합니다. 이사야서 10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날에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가고 목에 있던 그 철멍에가 벗겨지게 될 것이다. 부러지게 될 것이다. 기름이 히브리어로 쉐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쉐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시멘트가 나왔어요. 시멘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목에 이렇게 멍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흠뻑 붓습니다. 기름이 쫙 흘러내리겠죠. 흘러내리고 이쪽으로 막 스며들 겁니다. 이 안으로. 시간이 지나면 기름이 굳어요. 그리고 또 그 위에 또 기름을 또 붓습니다. 흘러내리죠. 또 이 안으로 또 스며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굳습니다. 또 그 위에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요. 이 기름 부음의 이 쉐멘의 현상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증가되면서 결국 철멍에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질 것이다. 영어로 보면 because of anointing. 기름 부음 까닭에, 기름 부음 때문에 멍에가 부러질 것이다. 또 이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참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할지어다. 또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마지막 때 임할 대부흥과 대추수를 꿈꾸게 하십니다. 그날을 예언케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계속 말씀 읽어서 좀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웃으시는 분 보니까 힘드신가 봐요. 그래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꿈과 예언과 환상의 세대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세대를 초월해서 3세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3세대 부흥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마지막 때 온 열방 가운데 대부흥의 통로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또 이 기름 부음은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의 증인 되게 하세요.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권능이 임하고 우리가 증인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나라 세우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선교를 준비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 팀원들한테 얘기해요. 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보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 주님,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충만한 기름을 부으시고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세요. 우리에게는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도 각자마다 분량이 다른 거 아세요? 각자마다 기름 부음의 분량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각 기름 부음의 용량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달라요. 자, 중형차가 있는데 10리터의 기름을 넣었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평택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대전까지 못 갑니다. 20리터의 기름을 넣어요. 그러면 대전까지는 가요. 근데 대구까지 가는 거는 간당간당합니다. 중간에 설지도 몰라요. 근데 30리터의 기름이 있잖아요. 대구까지 가요. 40리터의 기름이 있으면 부산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갈수록 이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어요. 갈수록 더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큰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더 큰 분량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실 것이에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쓰고 기름 부음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이게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는지 조금 설명하고 다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과 기름 부음의 차이 무엇일까요? 뭐 대단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이걸 이제 표현하는 의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신자들이 받아야 할 은혜인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명령입니다. 의무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명하셨어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모든 신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성령의 충만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 사람에게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요. 근데 이 기름 부으심은 각 사람의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은 전도자의 기름 부으심, 어떤 사람은 중보자의 기름 부으심, 어떤 사람은 예배자의 기름 부으심, 어떤 사람은 사업의 기름 부으심, 어떤 사람은 예술 영역의 기름 부으심 등등 이런 기름 부으심이 각자 다르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그 기름 부으심이
각자 다르게 나타나면서 그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역에서 그 영역을 정복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은 위로부터 부어주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초자연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세상의 어떤 영역이든지 그 세상을 이기고 압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영역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제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위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고, 이 기름 부음은 달로 더 증가되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기름 부음의 그 분량이, 그 충만의 분량이 이 소주잔 정도일 수 있어요. 처음 이 소주잔 정도. 이렇게 부으면 그냥 넘치는 거예요. 쭉 부으면 넘쳐요. 와, 충만해요. 너무 좋아. 근데 용량은 요만한 거예요. 근데 이 용량에 계속해서 충만을 유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용량을 확장하십니다. 머그잔만한 용량으로 확장합니다. 그 전에 요 있던 걸 머그잔에 부었더니 찰랑찰랑 거리는 거예요. 전에는 충만했는데 지금은 찰랑찰랑한 거예요. 영적으로 막 불만족이 생기는 겁니다. 갈급해져요. 주님, 다시 충만함을 원합니다. 충만하게 해주세요. 갈망으로 성령님을 구할 때 주님께서 그 위에 이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머그잔이 넘치네? 넘쳐. 그 충만함이 계속되면 또 용량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분량이 확장됩니다. 대야만한 용량. 근데 또 다시 낮은 수에서 찰방찰방 거려요. 그때 또 다시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 이 대야만했던 용량이 물탱크만한 용량이 되고, 수영장만한 용량이 되고, 나중에 큰 바다의 용량으로 우리를 확장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 보세요. 기름 부으심의 용량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엄청나요. 왜 그래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요. 날마다 매일매일. 그리고 매일 그 주님의 그 부르심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갑니다. 매일 하늘을 열어야 돼요. 매일 열어야 돼요. 어제 열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열어야 돼. 그 다음날 또 열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하늘을 열어야 돼요. 그렇게 걸어갔던 그 신실한 걸음을 통하여서 그 충만의 분량이 계속 확장되고 계속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재충만을 받을지어다. 날마다 확장되어질지어다. 아침 저녁으로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기름 부음을 증가시켜 나갈 수 있는지 조금만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중요한 원리들이 있지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나누고 오늘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띄워주세요. 시작.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네. 기름 부으심은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들음 이후에 실제적인 기름 부으심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실제되게 하시는 그분의 영이 함께 오십니다. 그분의 레마의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뤄낼 하늘의 권능,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함께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삶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기름 부음이 이끌어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오세였더라. 아멘. 하란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이제 네가 익숙하게 머물러 있던 그 땅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이제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야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나아가자. 네가 내 말에 계속 순종해서 나아간다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의 중요한 스타트 라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던 그냥 나이 많은 평범한 아저씨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이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그의 삶을 간섭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로서 엄청난 복이 그의 삶 가운데 있게 되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그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의 삶에 실제적인 기름 부으심이 운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왕궁 생활을 뒤로 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면서 40년 동안 그렇게 양이나 치면서 지내던 평범한 할아버지였습니다. 한때는 왕궁에서 미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살인자가 됐어요. 그 죄가 적발돼서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말이 입술이 둔한 자가 되었을까? 아마 이때 있었던 트라우마로 인해서 말이 둔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말도 어버어버돼요. 그리고 저 시골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노인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거야. 이게 모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물론 한때는 본인도 꿈을 꿨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너무 늙었습니다. 머리도 안 돌아가요. 입도 둔해요. 이런 형편없는 사람을 누가 따르겠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 시골 할아버지 말을 듣기나 하겠느냐는 거죠. 모세가 주님께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면서 주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눈 하나 꼼짝 안 하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네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이후에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거야. 처음에 모세는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권하시는 말씀이 임하자 그에게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내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돼요.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까 나병으로 손이 하얗게 돼요. 다시 넣었다 빼니까 정상이 됩니다. 이 보잘것없는 노인이 막 하늘에서 10가지 재앙을 막 내려요. 그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2005년 9월 1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학교 개강하는 날이었어요. 대학교 개강하는 날이었는데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면서
생명의 삶 큐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저의 영적인 상태는 그다지 좋지는 못했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애는 썼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애는 썼지만 뭔가 하나님과의 연결이 잘 되지 않는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이니까 이제 여름, 그때 이제 지난 수련회, 여름 수련회죠. 그때 그 여름 수련회 때 정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데 정말 충격적인 모습으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너무 강력하게 임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실 수도 있구나. 그걸 본 거예요. 실제적으로 너무너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진짜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 이때 장면을 다시 천국 가서 DVD로 돌려보고 싶어요. 아마 분명히 녹화되어 있을 겁니다. 진짜 너무너무 강력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저는 외인이었습니다. 제가 그 은혜 한가운데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가 부어지는데 나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제가 이제 수련회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작정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대단한 건 아니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작정한 거였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 또 충격을 받습니다. 하루에 기도 1시간 하는 게 진짜 죽을 만큼 힘이 든 거예요. 1시간 기도하니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아니, 어떻게 1시간 기도가 이렇게 힘이 들지? 정말 겨우겨우 일주일 작정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학교 개강하는 날 제가 버스 안에서 큐티를 하던 중이었어요. 근데 그 큐티 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유성아, 내가 너를 캠퍼스 사역으로 부르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올 게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까지 캠퍼스 사역에 대한 요청이 계속 있어 왔지만 사실 별로 마음이 가질 않았어요. 일단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 하면 제가 다녔던 교회, 하늘이 막 열리고 매번 성령의 임재가 강타하는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좋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예배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했는지 몰라요. 그 황무지 같았던 우리 청년부 5, 6년을 함께 눈물로 수고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이제는 정말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소개할 만한,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예배가 되었습니다. 200~300명 모이던 청년부가 1000명 가까이 모이는 그런 예배로 부흥하게 됐어요. 성령님께 굉장히 예민했고 영적으로 뜨거웠던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또 우리 교회는 넉넉했습니다. 이제 강남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사용하는 장비들도 뭐 다 최신의 것이고 가장 좋은 것들이었어요. 근데 학교는 달랐습니다. 물론 복음주의적인 건강한 기초는 있었는데 귀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성령님의 운행하심은 좀 약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어요. 모든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캠퍼스 사역에 별로 그렇게 흥미를 그런 느끼지 못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무튼 학교 사람들은 제가 그 학교 사역에 함께 하기를 굉장히 원했었죠. 그래서 저는 교회 사역도 다 하고 남는 짜투리 시간 중에 아주 가끔씩 학교에 가서 섬기곤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주님께서 제게 이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희성아, 캠퍼스 사역하자. 올 게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할게요. 이제는 할게요. 그러면 주님께 요청드릴 게 있습니다. 3가지를 구했습니다. 첫 번째, 저에게 캠퍼스를 섬길 능력을 주세요. 기름 부으심을 주세요. 두 번째, 캠퍼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셋째,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캠퍼스 사역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큐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에 제가 소속된 이제 동아리 회장으로부터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동아리 워십 리더를 좀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기독교 연합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연 워십 리더를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신기하죠?
그렇게 이제 캠퍼스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정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매주 화요일 이제 아침 8시 30분에 이제 그 학교 내에 외국어 대학 건물이 있는데 그 앞에서 이제 노방 찬양을 했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버스가 서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그곳에서 내립니다. 거기서 이제 막 찬양을 했어요. 8시 30분부터 찬양을 하면 이제 다들 막 이제 그 등교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막 바쁘게 갑니다. 정말 그곳에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선포를 하는데 그날따라 학생들의 반응이 더 차갑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애타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노방 찬양을 마치고 이제 학생회관으로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혼자 동아리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업까지 한 40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이제 홀로 주님 앞에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럼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캠퍼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그냥 막 펑펑 그냥 막 우는 거예요.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냥 불같은 마음,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애타는 마음을 그냥 막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불타는 마음을 막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캠퍼스에서 예배할 때 진짜 불처럼 예배했습니다. 정말 불같이. 기원 예배가 있잖아요. 그 전날 밤새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예배 때마다 그냥 불이 붙어서 막 그냥 그랬어요. 그렇게 제가 이제 불타오르니까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역자들과 정말 캠퍼스를 너무 이제 즐겁게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매해마다 이제 동아리에서 하는 큰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 이름이 찬양잔치였어요. 찬양잔치. 이름 촌스럽습니다. 찬양잔치.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워십 리더니까 그걸 전체 총 기획하고 전체를 이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주님께서 마음을 주신 게 이번에 이 찬양잔치를 리바이벌 캠퍼스라는 주제로 해보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좋은 기독교 찬양 공연 같은 스타일로 뭐 공연하고 한국하고 가고 한국하고 내려가고 이런 약간 공연 스타일로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냥 총괄하는 리더니까 주님 주시는 마음 따라서 강력한 집회로 하자. 정말 하늘을 열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강타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캠퍼스 가운데 부흥을 선포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정말 이제 찬양잔치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진짜 하늘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막 눈물이 막 터지고 막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고 막 성령님이 막 강하게 역사하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 눈물로 주님을 경배하고 캠퍼스에 붕이 임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4학년이었거든요.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제가 4학년 때 이렇게 섬긴 겁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지역장, 저희는 그룹 리더라고 불렀는데 지역장으로 섬겼고 학교에서는 워십 리더로 섬기고 또 교회에서도 선교팀 리더로 또 섬기고 공부 대충 했는가? 얘들아 잘 들어. 공부 대충 했는가? 아니요. 저는 예배하기 위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있어요. 예배 시간이 예정돼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예배하고 싶은 갈망 때문에 이제 미리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예배를 향한 갈망으로 공부를 하니까 그 공부하는 시간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도서관에 앉아서 정말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막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데 엄청난 임재가 부어집니다. 공부하는데 어마어마한 임재가 부어져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집중력이 막 임해요. 그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면은 그 드리는 한 두어 시간 이제 날아가는 거잖아요. 다른 학생들은 그 시간에 공부하잖아. 나는 그 시간을 예배 드린다고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전 예배하고 싶어요.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공부하는데 어마어마한 진짜 하늘로부터 그 초집중력,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그 집중력이 임하는 겁니다. 학점도 잘 나와요. 여러분 이게 기름 부으심이야 얘들아. 이게 기름 부으심이야. 기름 부으심이야. 니들 회장단 한다고 수업 열심히 한 진짜 빠따 맞는 거예요. 뭐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때 학교에서 섬겼던 이 시간들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 어려웠을 수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시간들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임함으로 시작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기름 부음으로 연결이 됐고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들이 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기름 부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임재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찾아가죠. 그 사람을 봐야지 얘기를 하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셨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임재와 무소부재는 다른 거 아시죠? 무소부재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지금 예배하는 이곳에도 계시지만 죄가 저질러지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도 주님 계십니다. 주님이 이 성전에도 계시지만 저기 산 골짜기에도 계셔요. 주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이 온 땅에 주님 계시지 않은 곳은 없어요. 그게 바로 주님의 무소부재하심입니다. 근데 주님의 임재와 이 무소부재하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는 주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장소에 친히 방문하시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찾아보시는 거예요. 또는 그 어떤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보시기도 하셔요. 주님이 너무 마음이 기쁘니까 찾아보시는 겁니다. 너무 기쁘니까. 주님이 기쁘니까 찾아보신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주님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는 주님의 마음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임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없는 기름 부음은 없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드렸다시피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그분을 환영하는 그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환영받는 장소에 가는 게 좋잖아요. 환영받지 않는 곳에 가고 싶습니까? 내가 어딜 갔는데 거기가 내가 환영받지 않는 곳이야. 이거보다 난감한 게 없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그걸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불청객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청객. 어떤 모임이 있다고 해서 이제 제가 갔어요. 근데 제가 등장한 순간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는 거예요. 좀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쟤 왜 왔어? 당황스럽죠. 우리가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주님, 주님께서 이런 대우를 받으시면 어떠하시겠어요? 주님도 불청객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도 환영받는 곳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자주 불청객이 되고 계신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문을 빼꼼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주님 지금 아니에요. 나가 계세요. 지금 아니에요. 나중에 필요할 때 부를게요. 들어가서 나가서 조용히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임하시고 싶을 때 우리는 주님을 원치 않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싶으실 때 우리는 주님을 원치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목장 모임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큰일 났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새 가족 양육할 시간이 다가와요. 막 다급하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배 인도해야 되고 설교할 시간이 다가오면 그때 막 주님을 다급하게 찾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한 불 꺼요. 그러고 나면 주님은 이제 뒷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우리 10년 가운데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대지에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기름 부으심 하면 꼭 무슨 대단히 신령하고 막 신비한 능력, 힘, 에너지 막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막 뜨거운 불이 임하고 막 전기가 흐르고 막 괴성 막 질러대고 막 이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름 부으심은 말씀에서 오고 이 말씀은 주님의 임재에서 오고 주님의 임재는 뭐예요? 주님의 마음과 통할 때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기뻐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임재는 주님의 인격과 성품, 주님의 마음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배우지 못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거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늘 소중히 대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 어게인 1907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무브먼트가 있었는데 그 리더십 그룹에서 개최했던 부흥 컨퍼런스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날 저녁 집회에 저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삶의 순간들이 막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북한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부르심들을 저에게 이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제가 철철 울면서 기도했어요. 막 펑펑 울면서 주님 감사하다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몇 개월 뒤였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리바이벌 캠퍼스가 끝난 지 며칠 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평상시와 같이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쉬는 시간에 다른 교실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께 연락이 온 거예요. 누구였냐면 보좌 앞에 엎드려 또 정결한 마음 주소서 이런 찬양 쓰셨던 엄민영 목사님이셨습니다. 전화가 와서 위성 형제, 네 목사님, 너무너무 귀한 목사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미국 목사님인데 한국에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회 때 세션으로 섬겨줄 수 있냐 이거를 이제 여쭤보셨어요. 이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대언하시는 분이신데 꼭 와서 예배팀으로 섬겨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근데 보니까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날이 지방선거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갈 수 있어요. 갈게요. 그리고 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어떤 모습이었냐면 저는 진짜 틈만 나면 성경을 꺼내서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매 순간 주님을 너무너무나 목말라 했었어요. 예배팀 이제 집회 리허설 끝나고 난 다음에 내려가서도 성경 꺼내서 읽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오후 집회가 은혜롭게 잘 마무리가 됐고 이제 저녁 집회 리허설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사운드 체킹을 딱 마치고 이제 예배 올라가기 전에 짧게 이제 예배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역사가 일어났어요. 함께 이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뜨거운 불이 저한테 이제 쑥 하고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랐고 막 소리를 질렀고 막 기도를 해주셨고 막 이제 막 쓰러지고 막 이제 막 그랬어요. 그때 막 제 속에서 엄청난 불이 막 저를 활활 태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은 북한과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불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로 이제 제가 그해 여름에 이제 북한 단기 선교팀을 처음 만들어서 잘 감당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있었는데 자꾸 성품적으로 무언가 다듬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경건한 생활을 하고 성령의 불과 은사가 저한테 있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꾸 정죄하는 겁니다. 이게 자꾸 제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확장되고 막 증가되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도 어느 순간 정체됐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령님이 저를 인도하셔서 이제 북한 중보 기도회를 열게 됐는데 그때 어떤 한 형제가 그 이제 기도 모임에 나왔는데 그 형제가 너무 힘들어 했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형제가 정말 너무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막 이 형제가 빛나는 얼굴로 주님 앞에 막 사랑을 고백하는데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너 북한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이 모임을 이제 북한 기도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임으로 바꿔서 이제 인도해라. 이곳에서 나를 사랑하는 신부들이 세워질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모임을 딱 했어요. 첫 모임에는 한 8명 정도 모였거든요. 찬양을 시작하는데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휙 감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휙 감으셔서 그냥 지성소로 그냥 끌고 들어가시는 것을 느꼈어요. 주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는데 그냥 다들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느껴지니까 막 다 엉엉 울었어요. 한 분은 이제 모임을 시작하는데 주님, 당신이 그립습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 외침과 함께 성령님이 강타하시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주님, 당신이 그립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하는데 그 순간 강타해서 막 주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제가 막 예언적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한 친구가 막 오열하면서 자지러지는 거예요. 막.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 그 친구가 제게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빠가 새 노래로 찬양을 하는데 그때 마치 내 일기장을 읽고 있는 것 같았어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매주마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대언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막 귀신이 떠나가는 축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회복의 은혜가 매 모임 때마다 진짜 강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모임을 인도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이제 어떤 권능과 능력, 은사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성품, 그분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그것을 배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집중했더니 그냥 주님의 사랑 그 자체가 임하셔서 주님께서 만지시더라고요. 제가 막 능력하고 막 은사하고 막 이랬을 때는 점점 더 강팍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에 집중했더니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제한 없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나?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있어. 그 마음을 받으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강남역 인근에 이제 노숙자들 또 구걸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있었어요. 찾아가서 먹을 거 주고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막 인도하셨어요. 이때 잠에 들 때도 주님의 임재 속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딱 누워서 자기 전에 주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해요. 주님의 임재를 초청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세요. 그러면 그 침실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세요. 주님과 교제하다가 그냥 스르륵 잠에 드는 거예요. 하루는 어머니와 함께 이제 백화점을 갔습니다. 어머니가 옷을 사신대요. 여자들과 같이 쇼핑하는 게 얼마나 고난스러운지 아십니까? 딱 어머니가 입으셨는데 너무 잘 어울리고 좋아요. 근데 옷을 한 번에 사는 일이 없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는데 내려놓고는 돌아보고 올게요 하고 다른 데도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여섯 군데를 돌아보는데 제가 지쳤어요. 저희 어머니는 지치지 않습니다. 쇼핑에 지쳐가지고 저는 이제 구석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그때 성령님 생각이 났어요.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지. 성령님과 교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번뜩 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속삭였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그 매장에서 앉아서 주님 사랑해요. 근데 주님께서 이 고백 듣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달콤한 임재가 막 느껴지는 겁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예. 그래서 제가 조용히 일어나서
그 이제 백화점 보면 이렇게 매장 있고 사이에 통로가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 있고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쪽으로 구석으로 해서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는 그 구석 이렇게 통로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주님과 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이 막 뜨거운 주님의 임재, 달콤한 주님의 임재를 막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한 10분을 교제를 했어요. 주님과 교제를 하고 난 다음에 모든 피곤이 싹 다 가시는 겁니다. 막 다시 힘이 새롭게 부어졌어요. 그래서 매장으로 가서 힘차게 어머니 옷을 골라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걸어갔던 그 시간들, 그러니까 그렇게 걸어가는데, 그렇게 주님의 심장 안에서 반응하면서 하루하루 걸어가는데 기름 부음이 날마다 증가되는 거예요. 날마다 확장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매노라. 여호와의 영, 이 중간 통로로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이 친밀함에, 여호와의 영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의미하는 그 기름 부으심이에요. 여호와의 영,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는 이 영이 우리 가운데 흐를 때, 세차게 흐를 때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이 가지로 뻗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작동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략의 영과 재능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식의 영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밝게 빛나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작동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림자에 덮이기만 해도 병자가 나음을 입었어요. 베드로의 그림자에 덮이기만 해도 병자가 나았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빛 대신 주님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을 향하고 있었어요. 주님의 빛이 그를 향하여 비춰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돼요? 뒤에 그림자가 있죠. 그 그림자에,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는 그 그림자에 덮여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서 초자연적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친밀함의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관건인 거예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늘 동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진짜 오래됐네요. 네, 마지막 셋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름 부음은 대가 지불해서 온다. 네. 제가 청년 시절에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기름 부음을 배워가던 중에 너무나 소중하게 읽었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간증이에요. 이 목사님은 치유 사역을 이렇게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하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어떤 집회에 이제 초청을 받으셔서 집회 강사로 이제 다음 날 집회가 있고, 이제 그 전날에 이제 숙소에 와서 거기서 이제 숙소에서 이제 다음 날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조용히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데, 그때 성령님이 그 경배하는 그 방 가운데 들어오셔서 막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임재하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이제 막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로잡히시게 되셨어요. 이 자정에 시작됐던 이 주님을 향한 경배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새벽 2시가 됐는데도 계속 주님을 향하여서 이제 경배가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자야지 하고는 예배를 마치고 잠을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근데 짧은 시간 잤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또 예배 이제 집회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특별한 대단한 이런 현상들은 없지만 주님이 함께 계심을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배 시간이 순서가 돼서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입을 열어서 첫 마디를 시작하는데 그 순간부터 영광의 구름이 그 이제 집회 장소 가운데 막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이 임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거룩한 임재였다 그래요. 그 영광이 너무나 강하고 충만해서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울먹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이렇게 막 자리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이들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막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했다 그래요. 이분의 그
책에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그때까지 그렇게 강한 성령님의 역사는 처음 경험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시간이었다 그래요. 딱 봤을 때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터치를 못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집회를 마치고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마침 그 이제 지역에 자기 이제 사촌이 살고 있어서 그 사촌 누이와 함께 이제 식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촌 동생 그 부부와 함께 이제 식사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함께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이분에게 찾아와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느낀 거예요. 갑자기 찾아와서 얘야 밥 이제 그만 먹고 이제 일어나서 숙소로 돌아가서 기도하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란 나머지 이분이 그렇게 주님 지금 못 가요. 저 지금 이 사람들과 함께 지금 식사하고 있고 제가 다른 사람 차를 타고 이곳에 왔잖아요. 호텔까지는 45분 거리입니다. 제가 어떻게 혼자 거기까지 갑니까? 식사 중에 어떻게 일어나며 그 사람 어떻게 또 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성령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고 조용히 계셨다는 거예요. 점심 식사를 끝냈어요. 그리고 차가 왔고 차를 타고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호텔방 들어가자마자 너무 피곤해서 그냥 이렇게 막 잤어요. 낮잠을 자고 한참을 자다가 탁 일어났는데 집회 시간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막 일어나서 막 준비해서 이제 집회 장소로 갔어요.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오전보다 인원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거예요. 오전 집회 때 너무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막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인산이네 막 그냥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해 있었고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올라왔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이분의 고백에 의하면 자기 설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말밖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없고 기름 부으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버둥거리고 있었다. 다음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랐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 무언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회중들은 의아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냥 말을 나열해 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겨우 집회를 마무리하고 진짜 도망치듯이 이제 숙소로 돌아온 겁니다. 도망치듯이 숙소로 돌아와서 문을 닫고 정말 끔찍한 하루였다. 그리고는 주님께 여쭤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전에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이 저녁에 이렇게 끔찍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오전에는 정말 주님이 너무 충만하셔서 그곳은 그냥 천국 그 자체였는데 어떻게 저녁에는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제가 겪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점심때 네 마음을 두드리면서 가서 기도하라고 했던 거 너 기억하지? 너는 그 시간에 네 사촌과 함께 머물기를 원했다. 내가 차지해야 할 그 자리를 네 가족들, 그들에게 주었고 그로 인해서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할 수가 없었어. 주님, 제가 어떻게 가요? 그 상황에 제가 어떻게 갑니까? 제 사촌 누이가 저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얘야, 그게 바로 대가 지불이야. 그게 바로 네가 지불해야 할 대가의 일부분이야. 너는 정말 기름 부음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니? 여러분, 기름 부음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우리가 다 기름 부으심을 원합니다. 저도 원하고요. 여러분도 다 기름 부으심을 원해요. 근데 실제로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에는 대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드문 것입니다. 이 대가 지불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육을 죽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육이 강하게 작동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육이 약해지고 내 속에 있는 영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순종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기름 부음은 폭발적으로 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순종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순종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를 섬길 때, 오늘 예배팀 너무 좋았는데, 정말 너무 좋았는데, 이 예배 한 번 올려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진짜 그냥 진액을 짜냅니다. 정말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요구되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한 대가가 충분하게 지불되었을 때 하늘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피를 말리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한 그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집니다. 대가 지불의 괴로움은 저리 가버리고 없어요. 할렐루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자, 전달의 원리. 기름 부음은 전달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임파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임파테이션. 성경은 이 은사와 기름 부으심이 사람을 매개로 해서 전달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신령한 은사가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접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수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네.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를 원한다. 안수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세례가 임하는 5번의 장면 중에 3번이 안수할 때 임합니다. 안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식적인 이 기름 부음 전달의 통로인 거예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이 그냥 막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뭐 머리 들이밀고 막 기도도 받고 받았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잠바 뒤집어 입고 가가지고 또 머리 또 안수 받고 또 막 화장 고치고 가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으심은 그 임할 곳에 임해요. 그 영이 호환되는 삶의 태도가 있고 그 기름 부으심이 그 영이 호환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있어요. 그 삶과 그 심령이 훈련되고 준비되었을 때 그냥 예를 들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충분한 어떤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 그런 삶, 하나님의 말씀의 삶, 이런 것들이 어떤 준비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있는데 어떤 하나님의 정말 참된 선지자 주의 종이 왔어요. 그러면 굳이 붙잡고 막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손만 대면 흘러가요. 그냥 안수, 기도도 필요, 그냥 손만 대도 흘러가요. 오늘 우리 김정 목사님이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기름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 기름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에 무슨 뭐 대단한 게 있겠어요. 근데 야고보서에 말하잖아요. 기름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서 기름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이제 안수를 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을 만한 심령의 상태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태도와 그런 삶의 순간들이 되어져서 그냥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막 와달라고 막 애걸복걸 할 필요가 없어. 주님이 와 계신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미 이곳에 계신 성령님 바라보며 우리 좀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가 우리 위에 임하고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같이 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성령님께 고백해 보세요.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상한 자를 고치시.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세요.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두 손 들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계속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시며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위대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붓고 계십니다. 능력